오늘 본문을 보면은 몇 명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압살롬이 죽었다는 한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는 과정 가운데 나타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들이 항상 함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위해 싸웠던 그 믿음 공동체, 영적 전투의 동역자 공동체 안에 이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만 있었던, 한 종류의 사람만 이렇게 획일화됐던 공동체가 아니라 마치 노아의 방주에 여러 칸이 있었듯 하나님께서 다윗의 공동체 안에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너희가 있는 가정 가운데, 너희의 사회 가운데, 너희의 교회 가운데 한쪽만 있지는 않을 거야. 모든 사람들이 같이 있을 거야. 지금 잘 들어야 된다. 근데 중요한 건 너는 어떤 사람이 될지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너는 어느 칸에 들어갈지, 어느 보금자리 안에 포함될지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화두를 던지고 있는 거죠. 일단 요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압이 20절에서 아히마아스한테 이야기하죠.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22절에서 또 이야기를 하죠.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요압은 자기의 폭력성을 감추기 위하여 아히마아스가 다윗에게 가는 걸 막으려고 했습니다. 왜냐면은 다윗과 아히마아스가 어떤 관계인지를 알고 있었거든요. 전에 이야기 드렸듯 아히마아스는 다윗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동역자였습니다. 다윗에게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 간다는 그 긴급한 소식, 도망쳐야 한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 중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은인과도 같은 동역자였고, 다윗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도 버릴 수 있는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요압이 보기에는 이 충성된 종, 다윗의 본심을 누구보다도 이해하고 있고 다윗을 위하여는 자기 목숨까지도 걸 수 있는 이 사람이 다윗에게 찾아가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 보고를 한다면, 혹시 요압이 자기를 대적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시여, 요압이 당신의 명령을 어기고 창셋으로 당신의 아들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그의 무기를 든 사람들이 압살롬의 시체를 두드려 패면서 부관 참시하듯이 밟아버리는 모습을 제가 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까봐 걱정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자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려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두 번 이런 일을 한 게 아닙니다. 마치 내 목적은 철저히 감추고 내가 너를 위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는 나의 본 모습을 감추기 위한 그 음흉한 계략을 부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누굴 보냅니까? 구스 사람을 보내죠. 구스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되는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희생양을 삼아서 자기의 폭력을 감추기 위해 보내는 동시에 자기의 그 모습을 고자질할 것 같은 사람은 철저하게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감추는 정치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어 군대 장관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로 치자면은 자문위원이고 그리고 순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단지 그냥 이렇게 미성숙한 사람, 이렇게 세상적인 사람은 교회 안에서는 성공하지 못하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지, 어떤 리더십의 자리에 서지 못하지 생각할 수 있지만요. 다윗의 나라에서도 이 사람이 군대 장관까지 되었다라는 거예요. 교육자일 수도 있고, 자문위원일 수도 있고, 부장일 수도 있고, 그 팀장일 수도 있고, 순장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냥 신앙생활 몇 년 했는지, 교회 안에서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고 있는지, 위치가 어떤지 이런 거 다 집어 던지고, 요압이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폭력성이 더 음흉해졌던 거예요. 우리가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폭력성, 나의 죄악을 가리기 위해
굉장히 겸손한 듯 이야기하면서 "아유 집사님 내가 집사님을 생각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내가 교회를 사랑하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자기의 그 폭력성, 자기의 죄성, 자기의 악한 모습을 감추기 위하여 음흉하게 죄를 짓는 사람이 중요한 건 다윗의 공동체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영적 전투의 현장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있다는 겁니다. 그게 순장일 수도 있고 팀장일 수도 있고 교육자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넌 요압이 아니냐?"라고 묻고 있다라는 거죠. 그저 내가 "하나님 저는 누군데요?" 라고 자기 직책을 이야기할 게 아니라 "너의 직책이 아니라 난 오늘 너의 행실을 물어봤던 거다."라고 묻고 계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구스 사람입니다. 구스 사람을 보면요. 그 21 절에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름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다윗에게 봐서 이야기할 때 그대로 그냥 요압이 원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건요. 구스 사람이 다름질하지 않고 걸어갔다라는 얘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스 사람도 다름질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구스 사람보다 아히마아스가 더 빨리 달려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스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두 번째 모습은요. 어 수동적이죠. 일단 절했다. 그리고 다름질했다. 늦었다. 그대로 얘기했다. 요게 키워드인 거니까요. 수동적이고 기계적인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냥 자기의 지휘관이 소위 말해서 전하라고 하니까 속된 말로 까라면 까. 그러니까 그냥 깐 겁니다. 그냥 시키는 그대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다윗이 어떤 마음일 거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될 거고 전혀 없습니다. 이전에 나쁜 소식을 전하다가 그 사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전하다가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까라니까 깠던 겁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사회 가운데 그저 기계적이고 수동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말했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거고 그래서 똑같이 순종의 자리에 있지만 마음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계적으로 순종하는 모습. 겉으로 봤을 때는 어쩌면 이런 분들이 목사 보기에는 순장 보기에는 더 편해 보일 수 있겠죠. 왜냐면 그냥 말하는 대로 그냥 기계적으로 움직이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의 위험성은 휘둘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자기 목숨이 좌지우지하는데도 전혀 알지를 못하고 기계적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목사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게 그냥 괜찮겠지라고 생각해서 달려드시면 안 됩니다. 제가 시키는 것도 제 인간적인 부탁인 건지 아니면은 정말로 제가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드리는 부탁인 건지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냥 분노나 저의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거절하실 줄도 아셔야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한치의 그 허투루됨도 없이 제가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부탁을 한다면 아무리 듣기 싫으셔도 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사역하는 게 이게 목사 입장에서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제 입장에서는 그냥 솔직히 제가 말하는 대로만 따라주시면 솔직히 더 기분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전해드리는 거예요. 심지어 저의 이야기를 할지라도, 순장님의 이야기를 할지라도, 팀장님의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파장을 가지고 올 것인지, 심지어 나의 목숨을 위협할 일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비추어 봐서 이게 맞다라고 하면은 목숨을 걸고 달리시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거절할 줄도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방법이든. 물론 어렵습니다. 요압이 막 창으로 찌르고 그의 수하들 10명이 밟아대는 걸 봤는데 거기서 노라고 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그래도 이 부분을 시사하는 거를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기계적이고 수동적인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다시 이야기 드리지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런 사람이 꼭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왜 이렇게 시키는 것만 해.'라고 막 이렇게 불만을 가질 필요도 전혀 없어요. 그냥 그런 분도 있는 게 우리 가족이고 우리 교회입니다. 그냥 그렇게 그냥 여기면 된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아이마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아이마스입니다. 아이마스는 일단 키워드를 몇 개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로 아이마스가 요압의 그 부하들과 압살롬을 정말로 잔인하게 죽이는 거를 보자마자 요압이 가장 먼저 달려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게 인제 첫 번째 키워드. 두 번째로는 말리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네가 이 소식을 전하면은 불리할 수 있어. 그리고 너 알잖아. 전에 이런 소식 전했다가 어떻게 처절하게 죽었는지를. 이라는 그 협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가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 그다음에 키워드는 23 절에 보면 "들길로 다름질하여"라는 키워드. 그래서 "앞질러 갈 수 있었다."라는 키워드. 자, 그다음에 보면은 27 절에 "그는 좋은 사람이라." 왕이 보기에 아이마스는 좋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좋은 소식을 가져올 것이다."라는 키워드. 자, 그다음에 29 절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나는 알 수 없었다."라고 둘러대고 있다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30 절에 보면 "거기 서 있으라." 왕이 "물러나 내 뒤에 서 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왕의 곁에 서 있어서 왕이 구스 사람에게 듣고 있는 그 소식을 같이 들어 주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일 새롭게 조명했던 사람이 이 아이마스예요. 여태까지는 저는 아이마스가 그냥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둘러대는 정도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마스의 일관된 모습이 있는데, 이 아이마스는 다윗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압살롬의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일지,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할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메신저의 목숨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것. 근데 한편으로 아이마스는 알았던 거죠. 다윗 통치의 핵심은 뭐다? 은혜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구스 사람을 죽이는 건 억울한 희생자를 또다시 낳는 거랑 다를 바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히마스는 최대한 완충작용을 하기 위해 달려갑니다. 이 분노와 폭력의 시대 가운데 이 아히마스는 누구보다도 왕의 마음을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어차피 나쁜 소식을 전할 거라면 내가 전하겠다. 억울한 희생자가 나오고, 또 그 희생자를 보면서 다윗이 자괴감에 빠지지 않게 죽더라도 내가 죽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요압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차라리 그 소식은 내가 전하겠다고. 요압이 말립니다. 요압은 알고 있었던 거죠. 아히마스가 다윗과 어떤 관계였는지를. 하지만 요압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지 그 여부를 아히마스는 따지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나에게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그냥 사랑하는 왕이 더 이상 자괴감에 빠지지 않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들길로 다름질합니다. 그냥 구스 사람은 그저 수동적으로 다름질할, 이 어디로 다름질했겠습니까? 원래 전령이 달려가는 공식 루트로 그냥 다름질했을 거예요. 그 공식 루트는 행정적으로 봤을 때 가장 안전하고 빠르다라고 여겨지는 길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 아이마스는 궁리를 한 거죠.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공식 루트를 달려가고 있는 부스 사람보다 더 빨리 갈 수 있을까? 기계적이고 수동적으로 사역을 한 게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다윗을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들길이라는 창의적인 방법을 찾은 거죠. 아, 들길로 가면 내가 똑같이 속도로 다름질해도 더 빨리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달렸고, 정말 간발의 차이로 빨리 도착하게 됩니다. 그 파수꾼이 다윗에게 알리고 다윗과 함께 그 모습을 보았을 때 공식적인 루트로 달려오는 전령과, 그리고 내가 익숙한 발걸음으로 정말로 예상치 못한 곳에서 뛰어들어오는 그 아히마스의 발걸음을 보면서 다윗은 어느 정도 짐작을 했던 거죠. '무슨 일은 벌어졌구나.' 둘이나 갑자기 달려오는 걸 보니까.
근데 내가 사랑하는 아이마스, 내가 좋게 여기는 아이마스가 저 예상치 못한 루트에서 뛰어나오는 걸 보니 불안하지만 뭔가 일이 벌어진 게 분명하다. 근데 아이마스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봐야겠다. 저렇게까지 달려온 걸 보면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아이마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얘가 말을 흐리는 걸 보면서 이미 다윗은 눈치챈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성경에서 필요 없는 말이 없는데 의도적으로 다윗이 내 옆에 있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히마아스는 다윗 곁에 서 있으면서 다윗이 두 번째 자녀의 죽음을 듣는 것을 목도하게 된다라는 거죠. 마치 병원에서 노구를 이끌고 온 어르신이 있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장례 소식이 있었을 때 장례 소식을 자녀의 장례 소식을 어르신에게 전하면 어르신이 장례를 치르게 될 것 같은 거예요. 줄초상을 치르게 될 것 같으니까 오히려 누군가가 중간 다리에서 정말로 조심스럽게 "아무 일도 없었다. 괜찮을 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소식을 통해서 부모는 다 느끼게 되는 거죠 일단은. 얘가 나한테 괜히 온 게 아니고 나랑 같이 어디를 가자라고 하는 게 이유가 없는 건 아닌데 갑자기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분명히 뭔가 일어난 거구나. 내가 아팠던 내 아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물어봤을 때 아무 말 못하고 어물어물거리는 걸 보니까 '아 마음의 준비를 해야겠구나.'라고 이 노구의 그 사람이 아버님이 그런 어머님이 그런 결심을 하는 것처럼 지금 이 아히마아스는 완충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분노로 구스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저 그냥 하염없이 울면서 독방으로 올라가면서 엉엉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아히마아스는 소리를 듣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거의 5번 정도 외쳐질 정도로 "내 아들이라는 울음소리가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을 문 바깥에서 아히마아스는 듣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공동체 안에 아히마아스가 있다. 그리고 난 네가 아히마아스가 되었으면 좋겠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고 어떻게든 나를 돕기 위하여 누구보다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정치적인 유불리 따지지 말고 그저 나를 사랑해서 들길이라는 창의적인 길을 향하여 다름박질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나를 보고 있으면서도 우물우물하면서 어떻게든 완충작용을 하려고 노력하고 내 뒤에 서 있어 주는 사람. 내 울음소리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나는 너는 그런 사람이 돼 줬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동시에 우리 공동체 안에 아이마스가 있을 거다라고 희망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 이놈의 교회는 이놈의 가족은 항상 요압 같은 놈들만 있고 그리고 구스 사람 같은 수동적인 놈들만 있다라고 우리가 속상해할 게 아니라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가정 가운데 아이마스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 아이마스를 고마이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을 해 봤더니 집사님 생각이 많이 났어요. 항상 제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집사님이 제 곁에서 저의 완충작용이 되어 주고 항상 창의적으로 저를 돌봐 주셨죠.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그냥 집사님은 좋은 사람이라고 제가 오늘 꼭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라고 감사를 표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보면은 다윗이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냥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이라고 이야기하며 정말로 내 아들이라는 말을 한 구절에서 몇 번을 반복하는지 몰라요. 두 왕이 있습니다. 아들을 위하여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무능력한 왕이 있고요. 자기 죄 때문에 그리고 자기 백성들 때문에 죽는 것조차도 허락되지 못했던 무능력한 왕이 있습니다. 근데도 사람들은 그 왕을 이스라엘 최고 왕이다라고 불렀죠. 근데 또 다른 왕이 있습니다. 천상 보좌에 앉아 있으며 모든 세상을 다스렸고 그리고 사람 몇 명 죽어나가는 거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지나쳤어도 될 텐데 그래도 아들이라고 불러주시고 친히 내려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거룩한 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죄로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죽게 만들었던 다윗, 사랑으로 인하여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와도 같았던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엄이 오늘 우리를 새롭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보다 뛰어난 왕으로 우리에게 와주시기를, 그리고 그저 자기 죄를 덮기 위해 예수님을 보낸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 또 다른 아들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 거룩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그 부성을 실감하며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운데 분명히 아이마스가 있을 겁니다. 우리 또한 아이마스가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여태까지 제가 아이마스를 굉장히 단편적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요압과 구스 사람이 있는 그 과정 가운데 어쩌면은 저는 파수꾼도 있었겠죠. 이 다윗 곁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마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아이마스에게 고맙다,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라고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로 목숨을 걸고 자기의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다윗을 향하여 다른 박질하는 아이마스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라, 좋은 소식을 전해줄 것이라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이마스가 있다면 그에게 고맙다라고 이야기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 공동체 가운데 요압도 아니고 구스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아이마스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너무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싸움을 사는 사람들에게도 요압도 있었고 구스 사람도 있었던 겁니다. 그냥 내 앞에 있는 아이마스를 사랑하며 너는 물러나 내 곁에 있어 달라고 그냥 이야기하는, 그리고 그와 함께 그에게 내 울음소리를 들려주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이 참 무력합니다. 다윗처럼 그저 울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 위에서 자기 아들을 나를 살리기 위하여 보내주셨음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그저 무능력하게 울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친히 사랑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던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기억하며 그 사랑에 우리의 마음을, 그 왕권에 우리의 몸을 의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